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님들, 또 이중을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들이 인연을 넘어서고 그리고 다시금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호랑이 해에 과연 용맹스럽고 리더십이 좋다라는 호랑이, 대대손손 유교 사상으로 내려오는 사실은 마귀를 쫓아준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호랑이 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그는 때때로는 저돌적이고 또 이기적인 모습도 있다라고 이렇게 반면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해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호랑이가 자기 먹이를 찾아서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생을 유지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떠오르는 새해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뭔가가 우리가 찾고 있는 먹이는 무엇일까?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있는 그 세상 정욕, 이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해서 달릴 것인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이 해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으로 달리면서 어떤 먹이? 믿음으로 나는 많이 가득가득 채우는 해. 그리고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사랑을 열심히 실천해 보겠다. 나에게는 가장 갈급한 것은 사랑이다, 믿음이다, 기도다, 아니면 말씀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행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접해 보면서 새해는 어떤 각오를 먹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새해에는 위의 것만 생각하자. 새해에는 위의 것만 생각하자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과거 속에 2021년도에 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시간들 다시 한번 떠오르는 이 새해에 우리는 작심삼일하는 게 아니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정신통일해 가지고 새해에는 이제 위의 것만 생각하자 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잠겨 들어가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골로새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스님께서 왜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했을까? 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접해가고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쓴 내용이죠. AD 62년경에 로마에 갇혀서 지내던 그런 제1차 투옥 시간 속에 옥중 서신과 같은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 스님께서는 늘 영혼만 걱정하고 편지 내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모든 것들,
마음 먹고 계획했던 것이 1월 1일이라는 시간이 벌써 넘어가서 12월이 넘어가고 다시 새해가 밝았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덧없이 흘러간 세월. 나이만 먹었구나. 믿음의 나이를 먹어가면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되는데 나이만 먹었지 믿음이 행하는 게 온전해지지 못하고 아주 부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 나이가 먹어갔지만 철없는 생활을 해왔다라는 육신의 어떤 그런 말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질끈 졸라매고 생각과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파수를 하늘에다가 쫙 주파수를 맞춰놓고 새해에는 위의 것만 생각하자. 왜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셨는가? 오늘 1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새해는 위의 것만 왜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을 했는가? 또 이 정도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오늘 다시 살리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과거 속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물질이 없어서도 몸이 아파서도 가정에 행복이 없어서도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년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작년만 해도 이 정복 속에서 전 세계 속에서 이 땅을 하직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주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들은 2022년도를 못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동물들이 하루살이의 그 생물들이 하루밖에 못 살고 죽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내일을 모른다고 그래요. 하루살이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늘 그랬죠. 한때밖에, 한 시절밖에 모르는 것은 메뚜기 같은 생물들. 그는 한철이에요, 한철. 여름이 있고 그것도 어디가 그들은 또 한철밖에 몰라.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까? 라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잠자고 있는 개구리과라든지 아니면 뱀과 이것들은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또 내년이나 어떤 시간을 좀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새끼를 낳고 다시금 껍데기만 남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들을 어찌됐더니 개구리는 내년을 좀 안다 라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떤 동물이든 한계가 있어요. 10년 후를 안다. 10년 동안 사는 짐승들 아니면 20년 지루봤자 몇십 년 사는 동물들이 있겠느냐. 사람은 이 땅에서 내년도 알고 후년도 알고 사후의 세계도 아는데 천국의 세계도 알고 영생의 세계를 아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죽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까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으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만날 것이고 또 예수님도 만날 것이고 또 하나님도 만나서 다시금 오늘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오늘 골로새 교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요. 지금 거기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시느니라. 성령님은 아직도 뜨겁게 불같이 임해서 이 지구상을 돌고 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더라. 보혜사가 되어서 성결하게 해주려고 진리의 영을 주시려고 계속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신 뒤로 요한복음의 16장에 있는 24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가신 뒤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계속 운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것이죠. 골로새 교회들에게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들에게나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 스님께서는 사후의 세계를 너무 많이 알았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더해서 계시록 14년 전에 죽어서 낙원에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도 보았으니 상당한 세계를 보았다 그래도 가언이 않은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 왜 위에 것만 생각해야 되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들, 이 엄청난 팬데믹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 속에서 코로나가 걸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죽어가고 지병으로 죽어가고,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한 명도 그런 일이 없고 코로나가 걸린 적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한 모습 가지고 2년 이상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동안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배고파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 없었던 우리의 교인들, 그리고 새해를 맞았어요. 얼마나 감사하는 거야. 왜 새해에 와서는 위에 것만 생각해야 되느냐?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새해를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이끌은 다시 살았단 말입니다. 다시 살았다. 새해가 왔다 그 말이야. 안 죽고 새해가 왔어. 정말 죽기 싫어서 안 죽고 싶었는데도 죽은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죽음의 사슬 속에서도 살아난 영혼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문 앞까지, 요단강 앞까지 갔다 와서 살아온 인생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참 많이 체험을 해서 많이 있습니다. 왜? 무슨 손해봐? 왜 위에 것만 생각해야 돼? 아래 것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시기는 이제 초신자 시절이야. 나이가 먹었으면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했으면은 자격증 따야 되고, 자격증 따서 회사에 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적금 들어야 되고, 다시금 그 많은 부모를 복양해야 되고, 또 시집장가 갔으면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또 키워야 되고, 계속적으로 다른 데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는 데만 그저 전진하고 살지 다시금 다른 데로 돌아보질 않아요. 애굽 땅을 다시 돌아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 과거가 좋았다, 애굽 땅이 좋았도다 라고 돌아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40년 광야 생활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더라. 아 우리가 21년이 좋았어, 20년이 좋았어, 아 19년이 좋았지, 아 내가 어렸을 때 지금 20살만 되었으면,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지나간 시간이고, 앞으로라도 걸어가는 시간이 늙는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아 모세는 80세까지도 썼고 120살을 먹었어도 절대 눈이 흐리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들어 올라갔더라. 그 신명기 34장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이거 이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지, 기도하니까 영의 세계 보지, 때때로 영의 것을 보다 보니까 힘이 생기지, 힘이 생기니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지,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이 놀랍게 기적으로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왜 골로새 교회들에게 새로운 삶을 준 걸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위에 것만 사모해야 되지 않냐? 위에 것만 생각하자. 주를 악마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고단치 않네. 왜 300의 어떤 그런 90장 이상으로 얘기해서 뭐 십자가 군병들아 외쳐가면서 그런 찬양들이 있겠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나의 새로운 삶은 누가 줬나? 부모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삶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줬고 새로운 삶을 준 겁니다. 새해가 딱 오면 그 어떤 새해에 대해서 위에 것만 생각하자. 새로운 것을 보면 과거의 구습을 바라보는 거는 모자라다 그랬어. 전 시간에도 늘 그랬죠.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를 돌아보면 새 것이 올라오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가
그 갈대아 우를 떠났을 때 우상을 모시고 있었던 그 부모님 집을 떠났다는 것은 나에게 우상은 무엇일까? 한 번 더 손들 꼽아보는 거야. 난 잠자는 게 우상이었나? 돈이 우상이었나? 놀러 가는 게 우상이었나? 먹고 마시는 거 우상? 아니면 사치? 옷? 뭐가 나에게 우상이었을까? 이걸 빨리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냥 복을 받으리라. 새 것이 오리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들을 들었어요. 지난날의 애굽 어두컴컴한 땅을 생각하는, 그래서 왜 우리를 끌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자꾸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냥 과거를 생각하고 민수기 11장에도 그 악평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게 뭐겠어요? 나는 그 노예 생활했지만 그 따뜻한 아궁이 밑에서 몰래 훔쳐먹던 것이 좋았는지 계속 투덜거리면서 나에게는 그냥 뭐 부추가 없다, 뭐 마늘이 없다, 투덜투덜대면서 나는 지금 그걸 못 먹었기 때문에 지금 힘이 없는 것이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 못해서 힘이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못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힘이 없는 거다라고 우리는 한번 해봤습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고, 마늘을 못 먹어서 힘이 없고, 김치를 못 먹어서 힘이 없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걸 좀 반성하고 과거 속에 21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고 다시 새해가 밝았으니 위에 것만 한번 생각하자. 한번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21년도에 못했던 거를 올해는 정말 통독을 하고 말겠다. 필사를 완전히 필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죽고자 하는 그런 연필이 되지 않고는 필사를 할 수가 없죠. 66권을 1년 만에 나는 그걸 하겠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그저 1년에 한 번씩 꼭 필사를. 야, 대단한 놀라우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각오를 해야죠. 위에 것만 생각하고 위에 것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해도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올해는 기도의 능력 좀, 아니면 믿음의 능력 좀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사랑의 능력, 아니면 은사, 아니면 하늘의 세계야 완전 영적 세계를 내가 완전히 뚫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위에 것만 생각하는 거야. 위에 것만. 당연직으로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응애하고 태어나요. 그건 완성작이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우유를 먹이고 이식을 먹이고 자라고 클 때까지는 완성작이라 볼 수가 없어. 혼자 내비두면 아이는 클 수가 없어. 부모의 어떤 손길을 타지 아니하면.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도 어려서 초신자로 왔을 때는 당회자님께서 손길을 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기도 하나 할 수 없지요. 방언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영적 세계에 알 수 없죠. 성경 말씀 해석할 수 없죠. 다 성경 말씀 밥으로 키우듯이 기도하라고 은사 줘가지고 방언을 해가면서 이유식으로 키우고 그냥 젖으로 키우고 이렇게 해서 성장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막 그냥 주석도 이런 주석이 있다, 이런 것 저런 게 있다, 선지자들이 이런 게 있다, 계속 훑어주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을 주신 분에게 계속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위에 것만 생각을 해야 충성을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물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직장에서 한번 뽑히면요 목숨 겁니다. 공무원이 됐어. 이제까지 공무원 계속 공부만 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계속 거기 충실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할 것 해가면서 충실하지 못합니다. 연예인들이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냥 죽으라 하고서 그냥 노래 연습, 춤 연습하고 그냥 엄청 연습을 하다가 붙어요. 저는 평생 노래만 하다가 평생 춤만 추다가 일생을 마칠 겁니다 하는 연예인들도 많아. 그 달란트가, 부모가 탤런트면 자식도 탤런트, 부모가 가수면 자식도 가수, 이것이 내리내리 이 세상 이치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탄생됐으면 그 자식도 주의 종. 어떻게 보면 세상 근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가끔 가다가 보면 뭐 새롭게서나 이런 데서 나면 오형제가 다
목사로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총회 있을 때 그쪽 총회들 전부가 이종에 소속돼 있던 그 총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목사, 아들이 목사, 아들 둘이 목사, 딸이 목사, 사위가 목사, 전부 목사. 그렇게 내리내리 갈 수밖에 없어. 연예인들은 다 가족들이 그렇게 되듯이. 이거는 당연히 운명이 정해져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아니 당연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목사도 하나가 1년이 지나가면 1년이 더 찼네? 나는 몇 년 차야?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나이도 먹었는데, 당연직으로 새해에는 내가 이제 위에 것만 생각하자, 이런 일사각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주신께 뭔가가 빚진 걸 갚아야지. 주님께서 빚진 걸 달라는데,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로 빚진 걸 달라는데, 직분 줬으니 찾아가겠다는데 드려야죠. 이런 각오로 우리는 달려야만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왜 골로새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로마에 투옥돼서 그 순간에 갇혀 지내면서까지 그렇게 몸부림치셨는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전후서를 통해서 채찍질하듯이 경칙하듯이 거짓 선생을 다 그리워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한 것처럼, 오늘 골로새 교회들에게는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하면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익숙했는 말이죠. 유전 쫓아가고 초등학교 쫓아가고 과학과 이런 걸 쫓아가지 마라.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다. 골로새인들은 만져보고 싶어, 가지고 싶어 막. 그래서 너희들은 만지려고도 하지 말고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골로새서의 2장 말씀의 1절 이하로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싶어? 그 밑에는 금은보화가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오는지, 그 금은보화는 은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그랬죠. 성령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은사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그리스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부자지간은 닮았다라고 하죠. 그 아버지의 그 자식, 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뭐지, 부자라, 성부와 성자라는 건 틀림없이 성부는 아버지요, 성자는 아들 인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반드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신격화가 돼 있지만 분명히 표시는 하고 있죠. 사도님께서 하는 우리 세계교회 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치를 깨달아서 지금까지 달려온 줄로 믿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어떻게 하면 좋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는 과감히 잘라버리고, 썩은 무는 과감히 잘라버려야 그 나머지 물을 먹을 수 있듯이 과감하게 과거를 잘라버려야 다시 새해가 밝아서 내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새해는 위의 것만 생각하자라는 두 번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왜 위의 것만 생각해야 되느냐? 다시금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 골로새 교회들에게 위의 것은 생각하고 땅의 것은 조금 더 생각하지 말래요. 땅의 것은.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얼마나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생각하나. 이걸 우린 좀 알아야 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해. 땅의 것은 70%, 하늘의 것은 한 30% 잊어버리고 있죠.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라. 이미 너희가 죽었고, 자, 성령을 받았으면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죠. 죽어야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거듭난 모습이 돼야 되겠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은요,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두 번째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것만 생각하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이거로 강림하시는 날. 주님이 강림. 다시 오늘 나타나실 그때에 강림하실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만 생각하는 새해가 돼야 돼요.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게, 물은 믿으며 말씀이며 성령 충만인데 이게 하나도 거듭이 안 나서 21년도까지 다 거듭이 나야 되겠죠. 말씀도 거듭나서 새로운 말씀으로, 기도도 새로운 기도로, 믿음도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보고 거듭났다 그래요. 근데 항상 똑같아. 기도도 맨날 하면 변하지 않고, 말씀도 맨날 변하지 않고, 날마다 뭐 사랑도 여전하고, 이런 분들은 거듭난 모습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거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늘의 세계를 계속 사모해야 되는 거야. 위의 것만. 또 올라가. 야, 계속 올라가면 어느 세계가 보일까? 이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며 위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은사예요. 성령의 세례는 바로 하늘의 세계를 바라봐서 하늘의 세계의 자격증을 얻어서 하늘의 특파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함께 불세례가 같이 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도 주님께서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같이 갖고 오신다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불세례 같이 내려와. 뜨겁지 않더냐? 지진이 나지 않더냐? 같이 내려오면서 내 마음의 죄악이 확 태워지니까 불세례는 죄악을 태우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가 보인다.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우리 세계로 교인들은 뭔가 반성이, 시험이 안 될 때는 해하다가 시험이 들면 왜 그렇게 쭈그러지는가. 베드로 사도도 주님께서 가신 뒤에 깨달은 게 주 60년경 63년경이야. 베드로서 4장의 12절, 시험이 들 때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함께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제가 누가복음의 22장의 28절 이하를 보니까 주님께서 늘 그래요. 너희들이 나도 시험은 들었는데 내가 시험 들 때 너희들도 같이 시험 들지 않았느냐. 내가 밥상할 때 너희들 같이 밥상하지 않았냐. 내가 시험을 넘겼은즉 너희들도 시험을 넘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들도 앉게 하려 해서 그 시험을 능히 넘어가라. 사탄의 시험을. 그러면서 나온 게 베드로 사도야. 너는 항상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고 천국 열쇠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심할 터인즉 천구설 가지고 날마다 날아오른다.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30절 이하로 32절 3절까지 나오고 있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나 교만기가 들어가 있는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교만기가 나옵니다. 책망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너는 자꾸 사탄이가 청구서를 내려고 하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자존심이 울뚝배기 나온 거예요. 자존감을 흔들어놨다고 말이에요. 나를 왜 모르세요? 자존감과 자존심 흔들어 놓으니까 바로 나가는 게 교만기가, 교만한 말이 나가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금 말하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사단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험을 기쁘고 즐겁게 받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7절로 늘 말씀했던 장면과 같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것만 생각하자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뒤에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으로 태어난 지체를 죽이라. 나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영영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마귀적인 말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46년 된 성전을 가지고 허물었다가 3일 만에 짓겠어요. 이거는 육적인 성전도 있지만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46년 살았어도 당장 성령으로 거듭나면 3일 만에도 짓게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리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죠. 강림하실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려올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16절부터 뭐라 그래요? 그 앞에 15절 14절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의 그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려올 때에 죽은 자 무덤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 들림받게 되리라. 데살로니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새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줘서 새해를 맞이했으니 이 새해만큼은 주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 모르나 계속 위에 것만 생각을 해야만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또 주시지 않을까.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육체, 자,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자, 딱 나오는 것이, 자, 사리사욕 있지.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야. 우상숭배하는 자 하나님이 살린 백성은 없어요. 이것이 다 우상숭배래. 탐심부터 시작하여 여기에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여기다 악한 정욕. 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우상숭배했을 때 얼마나 진노가 임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봐요. 하루에 3,000명을 죽이실 정도로 진노를 하셨어. 응?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꼬셔서 결국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한테 끼쳤는지. 자, 음란, 민수기 25장에 발람 선지자가 음란을 추구했죠. 음란을. 자, 그 음란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다 진멸을 해버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음란과 그냥 사욕과 뭐 이런 부정 속에 살았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버리라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라. 형상을 쫓아, 하나님이 형상을 쫓아서 결국은 창조하셨다. 그 창조함을 잃어버리고 살지 마라. 자,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이게 말씀이죠. 새롭게 하심을 인쳐셨다고. 받는 자니라. 자, 거기는 헬라인과 유다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 자, 헬라인, 유대인. 자, 헬라인은 약간 좀 개혁파, 유대인은 자꾸 보수파. 자, 할례당, 무할례당.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 야만인, 스구디아인과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편애가 없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라도 지켜봤는가? 지난 시간 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1절 오래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던 20년, 30년, 10년. 과연 내가 얼마만큼 새 사람을 입었는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하시는데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기들어서 4장을 통해서 23절 이하로 새 사람을 입어라. 저 새 사람 입고 싶어요? 안 돼요. 구습을 버려야만 되지. 구습이 아직 있지 않냐. 2021년도를 빨리 벗어버리고 다시 2022년대는 나는 뭔가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해는 위에 것만 정말 생각할 거야. 절대 나한테 다른 거 들어도 절대 위에 것만 생각할 거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다시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새해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작심삼일이고 그저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라도 또 다시 저지르고 또 토해놓은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안 그럴게요 또 먹고 깨끗이 굴러놨다가 다시 한번 또 더러워지고 베드로서 2장의 22절처럼 얼마까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10절을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녹분 갖고 먹을 자격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쓰고 영혼들 전도하고 영혼들 품고 안고 영혼들 그냥 중보하고 이런 사만이 먹을 자격이 있다. 이런 거를 오늘 골로새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일에 더 많이 하겠지만 믿는 자들은 일도 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더 힘든 건 사실이다. 전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기독교인들은 3가지 산불을 가져야 된다고. 기쁘고 이쁘고 바빠야 된다고. 많은 집사들이 교회만 인대로 바쁘고 집안에 살려면 거지라고 막 그냥 곰팡이가 피고 막 빨리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인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 자리에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더 바빠야 되고 더 이뻐야 되고 늘 웃어야 되고 안 웃고 싶을 때도 웃어야 되고 더 이뻐야 된다. 늘 긍휼의 얼굴을 가져야 된다. 시험이 들면 얼굴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인상이 바빠. 아무리 이쁜 얼굴도요. 인상을 쓰고 있으면요 이쁠 리가 없어요. 시험에 들어 얼굴들 이쁜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시험이 안 든 영혼들은요 얼굴이 그렇게 방글방글 스마일을 하고 있으면요 못생긴 얼굴도 이뻐 보여. 긍휼이 입힌 얼굴은 못생긴 얼굴도 잘생겨 보여. 그러나 긍휼이 없고 시험에 늘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어도 정말 못나 보이고 하나님은 마음이 이쁘다고 성도로 하는 것이지 겉으로 허례허식처럼 아주 경건의 모양 갖추고 아주 하나님 믿는 백성 같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외식적인 어떤 믿음을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번제와 제사에 있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이뻐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가곡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의 노래에 대해서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이런 노래를 계속 하고 내려와 있어요. 그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이 이뻐야 하나님의 자녀지, 믿음이 이쁘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에 것 바라보기 너무 힘든데 그럴 때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라. 그것도 또 빌립보의 교회들에게 말했죠. 뭘 그렇게 걱정이냐,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라. 그럼 주께서 알아서 다 해서 감사함이 입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계속 껄탕을 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변하고 내가 먼저 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부터가 고쳐야 돼. 오늘 말투라고 하지, 말투. 안 좋은 그런 말투들도 다 고치라고 그러잖아. 좋은 말로 말하라고 그러죠. 뭐든지 다 이 말과 모든 것들도 다 고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 그 말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위로를 해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별 말씀이요. 외국 사람들은 어머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웰컴 그런다 그러나 바로 천만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래요? 그냥 받아먹어. 그런데 그렇게 막 어머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유 저도 워낙 그냥 그런 도와주는 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말투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뭔가가 하면 자기가 끔찍이 하는 것 같이 칭찬을 하면 그냥 자기가 다 받아먹고 주 안에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11장인가 말씀하오되 주 안에서 칭찬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되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알아. 내가 공급하는 것처럼 하는 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봉사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공급하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계세요. 주님을 만날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주님 만나려고 믿는 겁니다. 주님 만나려고. 천국 왜 가요? 주님을 만나야 입성을 할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 어디에 내 집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면류관도 상급도 다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나 주님 앞에 그런 권세가 있으시니 주님 만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주님 만나려고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성령을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이 세상 천지에 뭔가가 다 누구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선호했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5살짜리가 나는 이 다음에 크면요 아무 가수처럼 아무 연예인처럼 나는 반드시 방송국 가서 저분을 만날 거예요 이러면서 성장된다 그래요. 계속 성장되면서 그냥 돈을 들이고 뭘 들여서 벌면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운동선수 나는 반드시 이렇게 유명한 선수를 만날 거야. 축구선수는 축구선수대로 자기가 유명했던 그 사람을 만날 거야. 나 외국 가서 누굴 만날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그걸로 발전이 돼요. 연예인도 그렇게 돼요. 방송국에 가더니 드디어 그 반드시 보면 그 뭔가 노래에서 당첨된 사람들 꼭 보면 어렸을 때부터 누구누구를 이렇게 사모했는데 결국 내가 방송국에 와서 그분을 만났어요. 꼭 이러더라고. 그렇게 사모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려고 그래?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을.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만 잊어버리면 안 되고 새해가 왔어도 엊그저께가 2021년도 그냥 12월 달에 그냥 크리스마스 지나고 30 지나고 막 이런 시간이 지나갔지만 새해가 밝아올 때 그냥 약간 강 건너의 어떤 차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첫 해의 첫날을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새해에는 정말 위의 것만 이제 생각하자라는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그냥 생각도 모든 걸 가지고 아주 큰 마음 먹고 정말 대심이라는 큰 마음 먹고 난 이제 기쁘고 즐겁게 살리라. 나에게 종기같이 달려오는 시험으로 달려오는 암병 이것을 퇴치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크게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크게 웃으라고 대소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나는 큰 마음을 먹고 대심이라고 그랬죠. 큰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아서 사탄의 시험을 다 넘겨지리라. 그리고 대식이라고 그랬죠. 아주 밥을 많이 먹으리라. 영적 말씀을 나는 많이 먹으리라. 그래서 나 같은 암적인 존재 사탄의 존재는 와서 가까이 있지도 못하게끔 퇴치시키는 그런 새해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해는 정말 큰 복을 받아서 더 뒤로 연장되지 않고 정말 큰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요양병원이 세워지고 실버타운이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사업가가 탄생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각자들이 하시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해는 위의 것만 생각하자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서 넣은 거를 1년 내내 잊어버리지 마시고 왜 꼭 위의 것만 생각해야 되라고 투덜투덜하지 마시고 첫째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코로나 속에서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새해를 만나게 해주셨던 우리 주님, 그 사랑이 입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주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만 생각하자 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후에 강림하실 그날에, 마지막 때 심판하실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만 생각하자. 하나님의 시기가 아직도 1년이란 세월을 다시금 연장을 주어서 2022년도를 맞이했다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까를 늘 조심조심 하면서 다시 주신 이 기회를 정말 주님 만나는 그 마음으로 기회를 가져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